제가 산정교회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서초동이었기 때문에 1995년 12월부터 대법원의 신우회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법원 종합청사에 또 신우회가 만들어졌어요. 그 신우회도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우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점심시간을 잠깐 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가지 중요한 룰이 있어요. 점심시간을 오버하지 말자. 예배를 한 30분 만에 드리고 빨리 30분 만에 밥 먹고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가게 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일터에 지장을 주지 말자. 그리고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는 예배 드리고 왔지만 제 시간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터 직장은 파송된 곳이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calling, vocation. 이게 다 하나님의 목소리란 말이에요. vocation의 접두사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보이스를 뜻하는 접두사가 붙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목소리.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서 나를 거기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우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강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법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판사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재판 업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건에 파송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가장 정의롭게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도록 하는 곳, 이런 의미를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제일 먼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파송을 하셔서 아들 노를 잘해라.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굉장히 허전했어요. 제가 섬길 그분들이 안 계셔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수없이 많은 어른들에게 제가 파송된 것과 같다.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있고, 제 아내는 저를 위해서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사실 저를 제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저를 제어하겠습니까? 딱 한 명이 저를 제어해요. 하나님이 제 아내를 저에게 파송해가지고 저를 잘 컨트롤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아내의 자리도 파송받은 자리, 저 역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파송된 자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정도 건강하게 가꿔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들이 자꾸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예배당만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이런 교인을 봤어요. 토요일 날만 되면 교회 와서 청소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것도 언제 청소하냐면 주 6일째 근무일 때였어요. 저녁에 6시, 7시에 와서 청소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물어봐요. 남편은 퇴근 안 했어요? 집에 있대요. 아니, 일주일에 그 토요일 날 아내와 남편이 같이 있어야 될 그 중요한 시간에 교회 와 있으면 어떡하냐. 여긴 교회에다 맡기고 남편하고 좋은 시간을 가져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당신의 사명이다. 그렇게 일깨워줬는데 시험에 들더라고요. 아니, 뭐 교회에서 일 못하게 하냐고.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우리 고등부 회장이 제게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수학여행이 잡혔는데 저 수학여행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주일날을 꼈어요. 그 다음에 수학여행 가면 술 먹고 담배 피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거기 섞일 수가 없어요. 제가 간절하게 기도해 줬어요. 너 반드시 갔다 와. 갔다 와서 증거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 너는 주일날 거기 가가지고 다들 일요일날 프로그램 할 때 경주에 있는 교회 가서 주보 가져와. 그리고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네가 얼마나 여행도 즐겁게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면서 얼마나 보람 있게 여행을 하는지 보여줘. 그게 너를 보낸 사명이야.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보냈어요. 이 친구가 갔다 오더니 주보를 한 장 달랑 가지고 왔어요. 경주에 있는 교회 주보. 얼마나 저는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너무 즐겁게 잘 논 거예요. 술 먹는 친구들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기쁘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긴 죄악된 곳이니까 가면 안 돼. 근데 죄 많은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보냄을 받아서 왔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는데
우리들이 파송의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송 의식 없이 가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 바뀌고 내가 그들하고 똑같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나는 저런 곳에 못 가 그러는 사람들도 전혀 영향을 못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그 자세. 바로에게 가라.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에게 가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파송에 대한 사명,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여기저기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보내셔서 일하게 하시는데 파송받은 그 뜻대로 잘 섬기며 좋은 열매들 거두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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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있는 곳이 보냄 받은 자리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김관성 목사님, 하나님이 보낸 자리로 알고 살면 그래도 뭐가 좀 다를까, 버팀목이 될까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곳이 있잖아요. 네.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사람도 있고 직장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직장은 꼭 가야 되잖아요. 안 가고 살 수 없잖아요. 가야 되는 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필수적으로. 가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욕심 때문에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소명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꼭 가야 되는 곳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데, 이런 상담을 하는 적이 있었어요. 이 회사가 주일날 안 쉬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 안 쉬는 직장에 너라도 있어야지. 너마저 안 가면 그 직장은 주일 교회 지킬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면 거기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 아니냐. 백화점이 주일날 안 쉰다고 해서 백화점을 우리가 도외시하면 백화점의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냐. 그런 얘기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와, 멋있다. 우리 교인 중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휴대전화를 꼭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분이 계세요.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분. 오늘 당직이에요. 근데 잠깐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근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꺼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예배 드리다가도 급한 환자 상태가 굉장히 위중해져서 빨리 와야 됩니다. 그럴 땐 가야 되잖아요. 그건 주님이 보내신 자리가 아니겠나. 이런 부분을 좀 우리들이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